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일, 오늘 예배를 위해 이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겠다는 철없는 말뿐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악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가 불안해하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부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협력하고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목양개울을 세우시고 김정빈 목사님을 중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영역의 충만함으로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 세대 일회은경 자매와 청년들 선율이 지연이 지혜 나임이 현성이를 복 주시고 지키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항상 거하게 하소서. 내년에 영국 비전 트립 계획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신 세계를 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재능대로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쓰임받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귀한 그리스도 용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마음을 정말 옥토가 된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행하는 자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시며 소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참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 뭔가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옴니버스라고 하지요. 막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장면 나왔다 저 장면 나왔다.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게 뭔 소리야? 왜 이거 했다 또 이거 했다. 아이고 정신없네 그러지요. 도대체 이 영화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퍼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막 조각조각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영화 중간이든 말미에 어느 한 장면이 딱 비춰지면서 앞에 있던 내용들이 갑자기 막 훅 하고 단추가 깨어지는 듯한 느낌을 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구나.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마스터 키처럼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뭔가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요새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지만 한국도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더라고요. 아주 한국이 아주 난리잖아요. 그 뭐 계곡 살인 사건인지 뭔지 무슨 용소 계곡인지 뭔지 어제 잡혔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했구나. 퍼즐 같은 3년이 넘는 퍼즐 같은 그 퍼즐이 이제야 꿰어지고 이제야 검거를 됐죠. 저는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또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주 다음 주 맨날 헷갈려요. 오늘 정립 좀 하세요. 우리의 시작은 부활의 아침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서 주일로 바뀐 적이 없어요. 안식일은 여전히 토요일이에요. 제발 좀 우기지 마세요.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의 주일 성수가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뀌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날을 왜 그렇게 안식일보다도 더 귀한 날로 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라서 그래요. 신약 성경의 주의 날이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 1장에 딱 한 번 사도 요한이 주일 아침,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등 뒤로부터 이 말을 바위에 쳐박고 기도하고 있는데 등 뒤로부터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게 바로 주의 날, 주일 아침, 주님 부활하신 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받을 때 딱 한 번 주일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한 주의 첫날 일터로 나가기 전에 모여 예배한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예배의 전통이 된 거예요. 우기지 마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옮겼다고. 하나님도 안 옮기신 걸 막 우리는 막 우겨싸지요. 오늘이 바로 한 주일의 첫날, 바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곳에선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걸고 은밀하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지? 분명히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음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인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제자들 이거 제정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 기뻐하지? 자, 그런데 그런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 조금 전에 나타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되게 놀라운 본문이에요.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뭔가를 위해서 가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시츄에이션, 상황이 연출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해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천방지축의 그런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아라.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 날이 지금 부활절입니까?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까? 헷갈려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영화 얘기했죠. 막 뒤죽박죽 장면이 막 나와요. 정신없어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오늘 본문이 마치 그래요.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그 현장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 옆구리 보여주더니 제자들이 그거 보고 또 기뻐해요. 근데 그런 제자들 보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 얘기는 제자들이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런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 속에서도 갑자기 모든 장면이 이해되는 마스터기 키와 같은 장면이 있다고 했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미 우리에게 마스터키가 주어지고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게 열쇠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열쇠일 것 같으세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마스터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바로 19절에 닫혀진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닫혀진 문. 닫혀진 문 안쪽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이 닫혀 있는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은 분명히 닫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저는 이 문을 두 가지로 봐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문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요,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늘 닫혀진 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도 두려움이라고 불려지는 이 닫혀진 문은 아마도 교회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이었겠죠.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사는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날마다 이 깊은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기도 하지요. 아까 기도 가운데 나오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은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질병에 걸릴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두렵게 만들지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왜 제자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을까요? 두려움은 항상 안전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두렵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을 만들어내지요. 두려움은 마치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처럼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모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전을 추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안전이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도피적입니다. 마치 굴판, 참호 속의 안전일 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보호되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없지요. 오늘 19절 아까도 읽었지만 유대인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께서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나 자신이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19절에서 29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본문이 두 개 단락이에요. 하나는 19절에서 23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야기고요. 24절부터 29절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믿음 없을 때 예화드는 게 도마죠. 도마가 되게 억울해할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 없기는 11명 제자 다 똑같거든요. 본문의 구조를 가만 보세요. 이중 구조로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났는데 빈 무덤, 그날 아침 일찍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이제 저녁 때가 돼갔고요, 뭐 막달라 마리아는, 뭐 베드로는 뭐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둥 막 난리가 났는데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했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도마나 이 자리에 있었던 10명이나 믿음 없는 건 똑같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 반복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그 자리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반복해요. 도마만 그 예수님의 손자국,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대며 회집으며 그 예수님의 고통을 즐겼을까요?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도마만 의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이 세상이 너희를 결코 파괴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였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살아있는 자니라. 내가 알파요 오메가니라. 너희들의 삶의 문들을 더 이상 닫아놓을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려움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간청하는 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서신서에 이렇게 적어놨죠. 주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유는요, 우리가 가진 이 본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치 잡초와 같아요. 어제 우리 정용학 선교사님 그 글을 올린 거를 보니까 오늘 부활절 준비하냐고 이제 달걀을 삶아서 이제 같이 포장을 하시고, 사모님은 그거 하시고, 우리 정영학 선교사님은 장화를 신고 밀짚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날을 들고 잡초를 제거하신다고 어제 우리가 한번 또 가봐야죠. 그 교회 앞에 앞마당이 무지하게 넓어요. 우리 김찬수 선생님 센터 그거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넓은데 지금 건기라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직 건기가 안 끝났는데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지, 그래서 막 잡초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예초기로 다 잘라내는 거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잡초처럼 자라나서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여지없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을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새기시기 바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평강,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늘 애용하는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이럴 때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샬롬이에요. 안전을, 만족을, 행복을 느낄 때가 샬롬이에요. 여러분의 토지가
풍족히 되어 곡식을 많이 낼 때,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직장을 다닐 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많이 받을 때 뿌듯하잖아요. 다정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때,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아주 사이좋게 지낼 때, 그게 샬롬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은 샬롬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컵으로 따지자면 깔뜩 찼는데 이제 한 방울만 더 더해지면 넘치는 상태, 그 직전,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샬롬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기에 좋구나, 토부라고 얘기하시죠. 그 샬롬의 충만한 그 행복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이 평강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샬롬은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로움을 이루는 상태,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이 평강이라 부르는 샬롬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두 번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 평강 주러 온 것이니까 이제 제자들도 뭐예요? 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시작. 성령을 받아라.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맨 먼저 지으시고 그 코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창조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 살아있는 영, 그 샬롬의 평강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예요. 방언 막 하고 퍼쩍퍼쩍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행복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샬롬 라켐,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샬롬 라켐. 기억나시나요? 제가 2년 전에 샬롬 라켐 제목으로 설교한 겁니다. 샬롬 라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들로 인하여 닫혀진 우리의 문들을 늘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닌 그 어떤 닫힌 두려움의 문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뚫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한 주일의 첫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우리들은 두려움의 문들을 꼭 닫아 거둔 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을 통과해서 갑자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간단하지만 정말 예수님 아니면 결단코 성취되어질 수 없는 바로 이 진정한 샬롬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진정한 평강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원래 순서가 성만찬을 먼저 하고 우리가 부활절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뒤바뀐 순서감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부활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식 성만찬을 항상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치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분병의 김찬주 장로님, 분잔의 김웅식 장로님 섬기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장갑 끼시고 가운을 걷어주시고. 시작할 때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27장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1절) (3절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32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월절 만찬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장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사랑과 열심으로 감화시켜 주시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시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만이 세례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흠 입교인이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참석치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식에 동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귀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65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분명합니다. 받아 먹으라. 6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분잔하겠습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받지 못하신 분 표를 해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우리 227장 4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27장 4절과 5절입니다. 덮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이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참다운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여 그 평강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찬을 마치고 다시 예전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귀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안전장치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며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기쁨의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가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각종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문들을 꼭꼭 닫아놓고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문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공급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참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전에 각종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에 주님이신 평강의 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섬기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님과 같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이 자리에 모인 부활의 증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